역대하 1장 7절로 17절까지 13절입니다. 13절까지 7절로 13절까지 교독합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하시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내 아버지의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을 이제 굳게 하옵소서. 주께서 나를 땅에 티끌같이 많은 백성의 왕으로 삼으셨사오니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 부와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내게 다스리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다 같이요. 이에 솔로몬 세계적인 골프 선수 우리나라에서 배출한 최경주 선수를 여러분들이 아실 것입니다. 이분은 전라남도 완도 출신인데 완도 수고 그 당시에서는 완도에서는 갈 학교가 그것밖에 없어서 완도 수고에 입학을 했다고 했습니다. 입학한 날 선생님이 역도할 마음이 있는 학생들 이렇게 나오라 하더랍니다. 한 20여 명이 쭉 나가니까 10명씩 이렇게 두 줄로 세우더랍니다. 두 줄로 세워가지고 오른쪽은 역도부, 왼쪽은 골프부 이래 하더랍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골프는 너무나 생소하고 뭐 이래가지고 앞으로 밥을 먹고 살겠나 싶어가지고 자기는 역도를 하고 싶어가지고 슬쩍 이렇게 줄을 바꾸려고 하니까 야 너 어디로 가? 이러더랍니다. 그래서 자기는 어쩔 수 없이 운명처럼 골프를 하게 되어졌다고 합니다. 그가 2000년도에 미국 이 PGA 소위 그 프로 골프 어소시에이션 그러니까 미 프로 골프 협회에 PGA 드디어 이제 등록을 하고 시합을 시작을 했는데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컷오프가 되면 다시 테스트를 받아야 됩니다. 다시 QA라고 하는 다시는 이 콜로시엄 스쿨이라고 하는 이 새로운 테스트를 받아야 또 미국 프로골프에 등록해서 선수로 활동을 할 수가 있는데 첫 해에 그가 너무 못해가지고 컷오프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테스트를 받아야 되는데 150명이 왔다고 합니다. 150명이 왔는데 35등 안에 들어야 다시 재등록을 할 수가 있는데 시합을 이렇게 하는데 4라운드까지 하는데 나홀을 하는데 3일까지 해본 결과 자기가 등수가 35등 안에 들어야 되는데 자기가 지금 48등이라 그래요. 그래서 계산을 해보니까 35등 안에 들려고 하면 마지막 날에 이 포언드파를 쳐야 하는데 도저히 안 되겠더래요. 그래서 그날 밤에 자기 아내와 교회를 갔다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어떤 기도를 했느냐 하면 하나님 내가 이 타수를 칠 수 있도록 언더파를 포언더파를 이렇게 마이너스 4타를 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여 제가 마음을 비우고 기도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보게 되면 보통 처음에 기도를 하잖아요. 하나님 이거 주십시오 저거 주십시오 라고 했는데 자기는 그런 기도를 하지 않고 하나님 제 마음을 비우고 사타를 칠 수 있도록 그게 아니라 주님을 모시고 빈 마음에 주님을 모시고 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날 마지막 홀, 이제 4라운드 제일 마지막 18홀 제일 마지막 타수인데 3m 퍼팅이 남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TV에 보시면은 이렇게 깃발을 이렇게 꽂아놓고 마지막에 티샷 하잖아요. 그게 쉬운 것 같아도 굉장히 어려워요. 그게 잔디 결이 있고 높낮이가 있기 때문에 쉬운 게 아니에요. 손이 덜덜덜 떨리더랍니다. 이거 안 들어가면 집에 가야 되니까 덜덜덜 떨리더랍니다. 그래서 퍼팅앤 그립 이걸 풀고 또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비우고 주님 모시고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딱 보니까 길이 쫙 보이더랍니다. 그래서 그대로 톡 치니까 그대로 들어가면서 그때부터 최경주가 세계적인 선수로 길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셨다고 합니다. 2007년도의 사건입니다. 이분이 최경주 씨가 항상 주님을 모시고 그렇게 이제 선수 생활을 하는데 이분이 2007년도 자기가 PGA 투어에서 6번째 우승했을 때에 이 AT 내셔널 게임에 있을 때 그때의 얘기입니다. 이분이 3라운드를 치고 난 다음에 마지막 이제 4라운드를 칠 때에 선두와 이제 2타 차가 나더랍니다. 자기가 마이너스 2타 지고 있었다는 얘기죠. 근데 그날 밤에 자기 아내가 성경 구절을 주면서 이 말씀을 암송하면서 당신 내일 시합을 하라 하더랍니다. 부인을 잘 만나야 되죠. 그래서 최경주 씨가 그럽니다. 정말 자기는 하나님의 은혜로 부인 잘 만났다고, 최고의 부인을 만났다고 간증을 해요. 어쨌든 이분이 자기 아내가 준 그 성경 구절을 보니까 바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실 줄 모르겠지만 요한복음 15장 16절의 말씀이에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내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을 저녁에 외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고 또 외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연습장에 가서 또 외웠다고 합니다. 잘 되더라 합니다. 그런데 막상 이제 티잉 그라운드 이제 본격 시합하는데요. 티잉 그라운드 나가서 이제 딱 치려고 하는데 너희가 하는데 생각이 안 나더래요. 아무리 해도 생각이 안 나요. 너희가 그 다음 생각이 안 나더래요. 뭐지 해도 생각이 안 나더래요. 그런데 이제 그 시간이 있으니까 지체할 수 없어 쳤다면 일단 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공인까지 걸어가면서 생각을 하는데 기억이 안 나더래요. 너희가 생각이 안 나더래요. 그리고 또 치고 또 공인 때까지 그래서 1월, 2월, 3월, 4월 그렇게 계속 갔다고 그래요. 그런데 나중에 너무 생각이 안 나가지고 이 스코어를 적는 이 노트가 있어요. 스코어 카드가 있고 골프 선수 뒷주머니에 보면은 왜 뭐 숫자 안 넣습니까? 그건 뭐냐면 각 홀마다 거리를 이야기한 거예요. 이 홀은 거리가 얼마고 그 다음에 이때는 그 몇 번 아이언 샷을 써야 되는지 뭐 다 그거 자기 나름대로 영업 수첩이에요. 그런데 스코어 카드를 아예 캐덱에 맡기고 그냥 성경 구절만 생각하는데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계속 그렇게 하여간 공만 쫓아가면서 그것만 생각하고 쳤대요. 그런데 15홀 들어가면서 전광판을 딱 보니까 자기 이름이 제일 위에 있더래요. 이 신기한 일이잖아요. 그때 자기가 이래 생각을 했대요. 아, 이렇게 해도 되는구나. 이렇게 해도 이게 공이 쳐주는구나 생각을 하고 15홀에서 1타를 먼저 딱 치고 난 다음에 공을 따라 걸어가는데 그 다음 구절에 생각이 나더래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그때부터 줄줄줄줄 나오더래요.
결국 이분이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암송하면서 최초로 바로 6번째의 자기 인생에서 메이저대회 우승을 했습니다. 여러분, 골프 메이저대회, 이게 여러분 메이저대회가 얼마나 대단한가 이번 테니스에 봐주셨죠? 테니스의 4대 메이저대회를 여러분 아십니까? 이번에는 호주 오픈이 있습니다. 미국엔 US 오픈이 있습니다. 그 다음 프랑스 오픈이 있습니다. 영국의 윈블던 오픈이 있습니다. 이 4대 오픈입니다. 이 메이저대회입니다. 대단하죠? 발에 물집 보셨죠, 정연이? 예? 정말 짠하지 않습니까? 22살 먹은 아이가. 뭉클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메이저대회 우승하기 힘들어요. 그런데 최경주가 이런 메이저대회에 무려 10번 이상 우승을 했어요. 완도수고 촌놈 출신이 자기 말대로요. 이분이 이렇게 우승할 수 있었던 그 배경 3가지를 말씀하는데 자기 간증책을 보니까요. 첫째로는 지인의 도움이 있었다. 지인의 도움이 있었다. 지인, 주위의 사람들, 자기 주위의 사람들. 그 다음에 열렬하게 환호해주는 팬들의 도움이 있었다. 그 다음 마지막 하나가 참 가슴에 와닿는 게 있었어요. 바로 성경의 도움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가 없었다면 오늘의 자기는 없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새해를 시작합니다. 한 해를 시작하면서 모두가 다 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추운 1월 1일 날 아침에 해돋이에 가서 소원을 빌고 하는 걸 여러분 많이 보셨지 않습니까? 요즘 얼마나 춥습니까? 올해 2018년도 교수신문에서 새 희망의 사자성어를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진미개오라고요. 진미개오 뜻이 뭐냐 하면 번뇌로 인한 미혹에서 벗어나 깨달음을 얻자 하는 것이 바로 진미개오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난날에 우리가 너무나 아둔했고 무지해서 힘든 시간을 보냈으니까 이제 그런 시간을 좀 벗어나서 새로운 깨달음으로 이 안에 좀 희망차게 살자 하는 그런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이렇게 한 해 교수들이 약 한 200명이 공통적으로 한 해 사자성어를 발표한 것이 바로 진미기호입니다. 그러나 세상살이라는 것은 우리의 소원만큼 그렇게 돌아가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소원보다 내가 바라지 않는 소원이 더 많은 것이 바로 이 세상살이죠. 이때 지혜로운 사람은 기본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 기본이 뭐냐 하면 바로 성경입니다. 인생의 기본길은 바로 성경이요. 성경을 통해서 한 해를 시작할 때에 소원 성취가 있고 성경을 통해서 소원 성취를 되는 바로 그것이 바로 축복의 창구를 여는 열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1편로 3절의 말씀을 보면 여러분들이 말씀을 암송을 해보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의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더니 그가 하는 일 모두가 다 형통하리로다 했어요. 여기에 복 있는 사람은 복, 이 말이 에세르란 말입니다. 이 에세르란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지복을 말합니다. 모든 행복을 말합니다. 우리 인생만사 모든 지복입니다. 그리고 형통하리로다. 이 형통은 찰나옵니다. 이 말이 뭐냐? 번성하다, 장성하다 하는 뜻입니다.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하설이 장성했다, 형통했다. 이게 바로 찰나호, 이 히브리어 똑같은 말입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복을 받느냐?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에요.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 말씀을 듣는 사람, 말씀대로 따라 사는 사람. 그러므로 성경이 축복의 열쇠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소원 성취하는 인생길의 기본이라니까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 한 해 시작할 때에 성경을 가까이 하고 여러분들의 성경을 묵상하고 특별히 예배 시간에 주의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지난 주일에는 예배 축복의 열쇠지 않습니까? 네. 오늘은 바로 성경 말씀이 축복의 열쇠입니다. 그 역대하 말씀을 통해서 은혜가
축복의 열쇠예요. 헌신이 축복의 열쇠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기도가 축복의 열쇠예요. 그래서 제가 역대하를 가지고 신년을 시작하면서 축복 시리즈를 하겠다고 말씀한 것은 뭐냐? 그만큼 목회자는 어느 교회마다 다 성도들의 복을 받고 한 해가 잘 형통한 그러한 삶을 살면 좋겠다.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예배를 통해서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축복의 열쇠를 가지고 이 한 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축복의 창고를 다 열어서 여러분들이 다 복을 받는 이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축복의 창고를 열려고 하면 첫째로 아무리 힘들고 피곤해도 여러분들이 최상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민감하게 들으십시오. 너무 기니까 짧게 말하면 한마디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민감하게 들으십시오. 어떻게 하든지 주의 음성을 민감하게 들으십시오. 아무리 피곤해도 주의 음성을 세미하게 들으라 이 말입니다. 다 같이 7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7절입니다. 시작. 지난주에 솔로몬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고 그 은혜를 알아서 제일 먼저 기브온 산당에 가서 최상의 예배를 드렸다. 그리고 자기가 예배의 본을 보였다. 은혜를 알고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렸다 말씀을 여러분들 들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기브온까지 거리가 한 10한 1km 정도 됩니다. 10한 1km. 네, 10한 1km. 여기 통영에서 한 고성 정도, 한 그 정도 될 것입니다. 그 정도 될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주 말씀한 것처럼 이미 다윗은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겼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노단이 있는 이 지금 성막, 법궤는 이미 옮겼으니까, 지성소를 옮겼으니까 성막과 그다음 노단은 기브온에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솔로몬이 지금 이렇게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이제 이 노단이 있는 이 기브온으로 갔던 것입니다. 가서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1000번제, 1000번의 예배니까 하루 이틀도 아니고 일주일 동안 최상의 제물로 최상의 예배를 드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번제는 바로 헌신제입니다. 헌신제, 나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것을 한 번만 해도 되는데 왜 이렇게 1000번까지 했을까? 그것은 그만큼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드리겠다라고 간절한 예배, 최상의 예배, 최선의 예배, 최고의 예배를 간절하게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피곤할까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1000번의 예배를 드렸다.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들 주일날 여러분들 피곤하시죠? 주일날 오전 예배, 낮 예배, 오후 예배. 저도 주일날 새벽, 주일 낮, 오후, 그 다음에 저녁에 잠무, 저녁에 내 나름대로 기도, 저녁에 집에 가면 그냥 쫙 가라앉아요. 뭐 오늘 같은 날은 또 이제 대신방 시작하죠. 얼마나 피곤해요. 그런데 1000번의 예배를 드렸다. 얼마나 피곤할까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이렇게 솔로몬이 1000번째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최고의 예배입니다. 얼마나 파김치가 됐을 때 아닙니까? 이럴 때에 보니까 7절의 말씀,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났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꼬라고 한 거예요. 무엇을 줄꼬? 지금 이 밤에 나타났다? 이 말을 여러분들 그냥 예사로 들어서는 안 돼요. 그냥 밤에 자기가 솔로몬에 앉아 있는데 하나님이 나타났다. 그게 아니고 열왕기상 3장 5절 말씀 보게 되면 기본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보십시오. 파김치가 된 거예요. 파김치가 돼가 지금은 자고 있는 거예요. 자고 있는데 그때 꿈에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데 우리 같으면 그냥 완전 뻗어가지고 그냥 완전히 코를 골고 완전히 뻗어 있겠지만, 그 어린 나이에 그 이제 막 왕이 된 이 솔로몬이 그 예배를 드리고 완전히 뻗어 있는 그때에 꿈에 나타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게 문제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좀 더 상세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왜 일천번제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냐면, 이건 일천배하고는 다른 거거든요. 옛날 저 지인 가운데 자기 어머니가 보살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그분이 예수를 안 믿을 때니까 자기 어머니 따라 절에 가서 일천배 하는데 자기도 한번 해볼 거라고 소원을 가지고 갔대요. 그런데 700배, 1000배, 1000배 절을 하는데, 옛날 뭐 절에 다니신 분들 많잖아요, 교인들 중에서도요. 700번 절을 하다가 쓰러져가 졸다가 병원에 갔대요. 그만큼 이게 1000배가 힘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솔로몬이 드렸던 것은 1000배가 아니라 1000번째, 1000번의 제사예요. 예배예요. 얼마나 여러분이 힘들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솔로몬이 1000번째를 드릴 때 그냥 시시하게 했을까? 아니에요. 정말로 간절하게 대충하는 것이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드렸어요. 여러분, 오늘 지금 솔로몬이 이런 피곤한 속에서도 그가 꿈에 나타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음성을 들었다. 이럴 때, 이때 상황이 법궤는 이미 법궤는 예루살렘으로 옮겨갔다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지금 분리가 됐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이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더라. 역대상하, 그 다음에 열왕기상하를 보게 되면 산당이라는 소리가 많이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주 나쁜 습관이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래요. 다윗의 실수예요. 오게 튀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생각을 해보십시오. 법궤하고 지금 현재로 지금 번제단하고 지금 다 분리가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지금 법궤는 따로 있고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로 기본으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희귀한 시절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 분리가 되고 오늘 좌측 우돌 될 때 아니에요. 그러다가 여러분 지금 제사를 드리니까 얼마나 피곤해요. 그러니까 완전히 잘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말씀이 희귀한 시대에 그 피곤한 중에서도 꿈에 나타난 주의 음성을 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솔로몬의 축복이 여기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 음성을 듣고 반응했을 때부터 축복이 시작된 거예요. 아멘.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솔로몬의 축복이 어디서부터 시작? 그냥 하늘 그냥 툭 떨어져 아니거든. 그가 그렇게 피곤한 중에서도 1000번의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피곤한 중에서도 그가 꿈에 나타난 주의 음성을 듣고 반응했을 때부터 너 무엇을 구할래? 하니까 지혜를 구했잖아. 그를 결국에는 너가 참 좋은 것 많은데 그가 구하지 않고 지혜를 구한다. 그래서 하나님 더 주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축복의 시작은 그 피곤한 중에서도 예배를 드리고 피곤한 중에서도 주의 음성을 민감하게 들은 바로 여기서부터 복이 시작된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아무리 피곤하고 힘들어도 예배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민감하게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축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든지 이 한 해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열고 들려주시는 귀한 주의 음성을 들을 때에 여러분들이 복을 받는 귀한 한 해에 귀한 인생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흥망성쇠에 대해서 예레미야가 눈물로 호소하고 있는 내용이 참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왜 망했을까? 네, 이스라엘이 왜 망했을까? 이스라엘이 왜 희망이 없는 나라가 되어졌을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배를 드려도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칼과 기근과 전염병과 학대를 받고 포로로 잡혀갔던 그 이유는 뭐냐 하면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예레미야 29장 15절에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해서 신명기 28장 2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망한 백성들, 희망이 없는 백성들에게 복을 받기 위한 길을 열어주셨는데, 바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들으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라 했어요. 여기 임한다, 임한 나사거란 말입니다. 임한다, 나사거, 이 말은 바로 미치다, 위에서 덮친다 이 말입니다. 예. 그 다음에 이른다 하는, 이른다 보란 이 말은 바로 끝까지 따라 붙잡는다. 그러니까 오늘 이른다, 그 다음에 임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의 복이 뒤에 따라와 가지고 덮치는데 끝까지 따라가는, 그러니까 안 떨어진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주의 말씀을 청종하는 자에게. 아멘.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에게 이런 복이 끝까지 뒤에 덮쳐서 끝까지 따라가는 거예요. 나사고 보란 말이고, 임하고 이른다라고 하는. 여러분, 얼마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스라엘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옮긴다 해서 난리가 나죠. 제가 몇 주 전에도 그 말씀을 했습니다만, 왜 이런 악수 무리수를 떨까? 이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이. 예루살렘은 이스라엘만의 수도가 아니에요. 거기에는 무슬림의 수도예요. 가톨릭에도 수도예요. 3대 종교의 수도가 바로 예루살렘이에요. 그런데 유대교의 성지다, 유대교의 수도다, 난리가 나죠. 왜 이런 무리수를, 악수를 뚫을까요? 바로 유대인의 파워 때문입니다. 유대인은 미국의 2%밖에 되지 않습니다. 소수 민족입니다. 그런데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유대인들의 손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그만큼 파워가 막강합니다. 역대 노벨상 수상자 가운데, 100년에 넘는 노벨 수상자 가운데 단 한 번도 유대인이 빠진 적이 없습니다. 과학적으로 대단합니다, 유대인들의 파워. 그러니까 미국의 대통령은 자신의 정치적 안정을 위해서는 이스라엘과 타협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말로 말하면 절절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이렇게 이 소수민족이, 미국 전체 인구의 2%밖에 안 되는 그러한 이 유대민족이 왜 이러한 막강한 파워를 가질 수? 두 가지 때문입니다. 하나는 한 권의 책, 하나는 한 개의 건물 때문입니다. 한 권의 책은 바로 성경이요, 한 개의 건물은 회당입니다. 유대인들은 아이가 태어나면 돌 때까지 계속 엄마가 성경 말씀 읽어줘요. 요즘 성경 말씀 누가 읽어줍니까? 영재교육 한다고 별짓 다 하죠. 그러나 유대인들은 돌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이가 좋아하는 그 과자 있을 때는 거기에 꿀을 발라가지고, 꿀을 발라주면서 하나님 말씀 암송하도록 유도를 해요. 그러니까 아이가 걷지 않습니까? 걷기 시작하면 그 온 가지고 손을 잡고 회당에 갑니다. 회당 가서 뭘 하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아멘. 유대교 회당은 우리처럼 설교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말씀했잖아요. 쌈, 시편이 쌈이잖아요. 쌈하면 랍비가 한 절을 읽으면 한 절 교독하고, 그 다음 던지면 화답하고, 이게 교독이지 않습니까? 이게 그들의 전통 예배입니다. 시편을 가지고. 그러니까 그들은 주의 말씀을 음성으로 듣고 암송하고 예배당에 와서, 회당에 와서 말씀을 듣고 그렇게 갑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을 최고의 나라로 만들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많이 피곤하시죠? 많이 힘들죠? 예배 시간에 잡다한 생각이 들죠? 여러분 그건 축복을 여러분 떠나보는 요소입니다. 여러분 복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아멘. 복을 받고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 복은 가까이 있습니다. 성경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으십시오. 성경이 축복의 열쇠라니까요. 성경을 여러분 전체 보시고, 복 있는 사람은 전부 다 보게 되면 항상 복과 성경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거예요.
축복은 예배와 뗄래야 뗄 수가 없고요, 기도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기도하자, 말씀 보자, 전도하자, 이건 여러분 죽을 때까지 너무나 코리타마로 너무 캐캐 먹었지만 진리 중에 진리입니다. 왜? 성경이 축복의 열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의 음성을 듣고 예배를 통해서 아무리 피곤해 주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 축복의 열쇠를 쥐어서 축복의 창구를 열어서 이 복이 다 우리 모두의 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의 언약을 믿기를 바랍니다. 언약을 믿으십시오. 9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고 난 다음에 꿈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뭘 줄까 구하라 라고 했을 때에 그가 9절 말씀 보게 되면은 무엇을 달라 말하지 않고 먼저 8절로 9절 보게 되면 먼저 그가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8절의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7절에 뭘 줄까 구하라 하고 하니까 8절에 솔로몬이 하는 말이 주께서 전에 큰 은혜를 내 아버지 다윗에게 베풀어 주셨다. 내가 그를 대신해서 왕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자기 아버지께 무슨 은혜를 줬다는 얘기입니까? 네? 자기 아버지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줬다? 천하 통일을 이룰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 그래 아버지의 그 허물을 덮으시고 왕권을 회복시켜 준 것에 대해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신에서 아버지 대신 자기 왕이 됐다. 왜 자기 이렇게 감사하느냐 하면 자기는 인물로 보나 지혜를 보나 여러 가지 보나 자기 형 압살롬이 훨씬 낫지 자기는 왕이 될 만한 인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그 형이 왕이 되어야 되지만 자기 같은 미천한 사람을 이렇게 불러줘서 오늘 장남도 아닌 차남인 자기를 불러줘 왕 되게 하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면서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원하건대 주는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한 것을 이제 굳게 하옵소서. 아버지에게 허락한 것이 뭡니까? 자기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한 이 허락은 뭐냐 하면 바로 자기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짓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자기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오늘 짓겠다고 하는 이 성전의 약속. 그 다음 두 번째 뭐냐? 솔로몬이 왕이 될 것을 약속한 겁니다. 자기 아버지 때는 하나님께 거절했지만 너 아들을 통해서 성전을 짓게 만들겠다. 그리고 너의 위를 굳건하게 만들겠다. 너의 자식들을 통해서 이 나라의 위 왕을 세워주겠다고 약속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솔로몬은 지금 하나님 앞에 뭘 지금 너가 구할래? 구하라. 너 뭐 죽고 구하라라고 했을 때에 그가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뭐냐 하면 기도하기 전에 소원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다시 확인하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허락한 것을 이제 굳게 하옵소서라고 했습니다. 여기 허락하다 이 말은 따바로라는 말인데 이거 언약입니다. 허락하다, 따바로 약속 언약이에요. 여기 굳게 하다 이 말은 뭐냐? 하만인데 이거는 확실하다, 느낌표, 점을증, 대못 박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 내 아버지에게 약속한 그 언약을 오늘 하만 대못을 찍어주십시오. 다시 한 번 더 확인하는 거예요. 그만큼 지금 오늘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확실성을 적갖기를 원하고 있는 거거든요. 바로 여기에서부터 솔로몬이 복이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확실한가,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절대 영구 불변한가, 이걸 솔로몬이 믿었다고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서 허락하신 것을 굳게 하옵소서. 확실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신뢰성이 있다는 것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때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지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다라고 했습니다. 칼에서 벗어났다. 70년의 포로 생활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칼 앞에 굴복된 삶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절절절 맸다는 얘기죠. 얼마나 힘들었게 70년간. 우리 대한민국이 일제 앞에 36년간 얼마나 힘들었어. 얼마나 고통스러웠어. 그런데 거기에 고비되는 70년을 살았다. 얼마나 곡소리를 많이 했겠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70년의 칼 앞에 절절맸던 그런 시절 속에서도 그러나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준 그 말씀을 언약을 믿고 살았기 때문에 그들은 힘든 가운데서도 버티고 일어설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1장 1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에 그때에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그때에 70년간 포로 생활할 그때에 오늘 하나님이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바로 하나님이 되고 아버지가 되고 이스라엘 백성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다. 오늘 우리는 아버지의 백성이다. 이 언약을 망하기 직전에 예레미야가 하나님께서 말씀한 그 말씀을 들려주는 걸 듣고 그 말씀 확실하게 믿었기 때문에 칼 앞에 절절매던 70년의 생활을 그들은 견뎌낼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레미야 29장 말씀 보게 되면 그들이 망한 것도 주의 음성을 듣지 않아서 망했고 그들이 70년간 포로 생활을 견딜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언약을 믿었기 때문에 견딜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무엇입니까? 성경은 양날의 금이에요. 믿으면 복이고 안 믿으면 여러분 정말 재앙이고 들으면 복이고 안 들으면 여러분 망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 인생의 기본 중에 기본이라니까요. 중간에 딱 말뚝을 파일을 딱 픽싱 딱 박아버리고 이 말씀대로 듣고 따라가면 복이 따라온다. 그러니까 성경은 축복의 열쇠인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119편 1절 2절 한번 여러분들 들어보십시오.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정결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이게 복이 있으며 복이 있도다. 복 또 나오거든요. 이게 뭐냐? 에셀이라. 아까 시편 1편과 똑같아요. 이게 지복이에요. 모든 복을 말해요. 네, 지란 말은 전체 지 아닙니까? 뭐 사나 우리 뭐 지교회 할 때 전체 교회 지 전체 지자 한자로요. 지복이란 말이에요. 한자로 여러분들이 한글 사전 보십시오. 에세르 하면은 그러면 지복이란 말을 한번 쳐보라고요. 네이버 검색 단어 검색에 지복 전체 복을 말해요. 뭐 행복이란 말 뜻도 되고 뭐 그래요. 전체 복 우리 인생의 범사의 복이에요. 복이 어떤 사람에게 복이 있느냐 하면 여호와의 정결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 믿고 그 말씀대로 따라 지키고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 언약을 그대로 믿고 지키는 자가 하나님 복을 받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것 자체가 언약을 믿는 것 자체가 축복의 열쇠라고요. 이번에 인공지능과 로봇과 그 바둑을 둔 이세돌 씨 정말 대단한 친구 아닙니까? 포로 기사들이 400수를 던답니다. 돌을 400개를 이렇게 수를 하는데 그들은 시합 끝나고 난 다음에 자기가 돌을 던진 것을 정확하게 기억을 합니다. 제가 중학교 시험처가 들어간 마지막 세대이기 때문에 제가 기억이 나요. 고등학교도 시험처 들어갔으니까. 중학교 시험을 쳤을 때에 우리 누나가 우리 오건사가 따라왔어요. 시험 치고 점심시간에 나오니까 밖에서 예상 문제를 막 답안지를 들고 왔더라고요. 요즘 말하는 순 가짜 뉴스예요. 바비리우스입니다. 순 가짜.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당시만 해도 짜장면 집이 제일 좋은 집이었으니까 그래서 그때 식당에 갔어요. 가서 가상 문제집을 들고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왔더라고요. 그런데 점수를 매기는데 내가 한 것, 그 내가 몇 번인가 그
그대로 기억이 나더라. 그 점수가 정확하게 나오더라. 근데 그 기억이 생생해요. 지금 프로 기사들이 그렇답니다. 400수를 뜨는데 정확하게 기억을 한답니다. 왜 그럴까? 프로 기사들은 한 수 한 수 돌 하나하나에 의미 없는 돌을 던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프로 기사들도 돌 하나 탁탁 올리는데 그 돌의 의미를 알고 던지기 때문에 돌아서 정확하게 복귀를 한다면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아야 할까? 어떻게 하면 오늘 우리가 인생을 다시 실수하지 않고 정확하게 복귀를 하면서 지난날의 인생길을 반면교사 삼아 이 길로 가면 실패다, 이 길로 가면 성공이다, 다시 한번 이 길에 대해서 분명하게 좌측수정을 하면서 바른 길로 갈 수 있을까? 주의 언약을 우리의 인생의 주도로 삼을 때입니다. 그럴 때 복이 있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하나는 지혜를 사모하십시오. 당장 눈에 보이는 것보다 하늘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사모하십시오. 이게 정말로 필요합니다. 10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너 뭘 줄 거라고 할 때에 솔로몬의 9절에 하나님 이제 막 20살 약관 이 어린 것이 왕이 되면 하나님 내가 뭘 알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내 백성을 보니까 이 백성들 너무 많습니다. 9절 말씀 보게 되면은 주께서 나를 땅에 티끌같이 많은 백성의 왕으로 삼았다. 어마어마한 백성 삼았다. 이 백성은 10절 말씀 보니까 내 백성이 아니라 주의 백성이다. 주의 백성이다. 내 백성 같으면 내 마음대로 하겠지만 이 수많은 땅의 티끌 같은 바닷가의 모래알 같은 이러한 백성들이 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러니까 내가 함부로 재판할 수가 없다. 그런데 재판을 하려고 해도 내가 능력도 없고 지혜도 없다. 우리 형님 같은 사람은 지혜가 있었다. 여러분 생각나십니까? 사무엘하 15장을 보게 되면 솔로몬이 압살롬이 자기 아버지로부터 쫓겨나서 2년 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그 압살롬이 예루살렘 성문 앞에 서서 오는 사람 가는 사람마다 절을 하면서 재판받으러 온 사람들 위로를 합니다. 요즘 우리말로 허거를 합니다. 입맞춤을 합니다. 그들의 전통인 상황식이죠. 재판으로 왔나? 힘들겠다. 변호인이 있나? 재판관이 있나? 내가 너희의 재판관이 되어주리라. 마음을 얻었어요. 그래서 쿠데타를 일으킨 거예요. 그 정도로 지략이 뛰어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 솔로몬의 형 압살롬이에요. 그런데 자기는 지금 형 같은 인물도 없다. 지략도 없다. 참 키도 작다. 그런데 자기는 지금 얼떨결에 왕이 되어졌다. 그런데 하나님께 맡긴 백성들은 엄청나게 많다. 그 백성들은 내 백성이 주의 백성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아멘. 하나님 내가 이 감당 못하겠습니다. 지혜를 달라고 지혜를 사모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 모습을 보고 지혜를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11절 말씀에 보십시오. 오늘 이런 마음이 너에게 있어.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너가 다른 것보다도 오늘 이 백성을 제대로 치리해야 될 이러한 정직한 마음이 내게 있어. 부와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세 생명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고 장수도 구하자 오직 지혜와 지식을 구했으니 내가 너의 중심을 알았다. 그러니까 너가 구하지 않는 것도 부, 재물, 영광 보너스로 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지혜를 구했는데 지혜를 사모했는데 생각지도 않는 부, 재물, 영광을 보너스로 막 세워준 거예요. 여러분 지혜는 지식으로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오는 게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에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왜 자꾸 예배에 참석하라, 기도해라, 성경 보라, 왜 이 참 저도 이제는 중늙은이 아닙니까? 환갑 지났으니까 이제는 옛날 같은 뒷방 늙은이 신세 이제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내 마음은 30이라도 현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핵해먹고 소리 한다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이게 진리요. 여러분 이게 축복의 비결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인생의 길이요 지혜는 주의 말씀을 통해서 나오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가까이 사모할 때에 내가 바라지 않는 부, 재물, 영광이 보너스로 쏟아진다는
그러니까 성경이 축복의 열쇠라고 하는 거거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입니다. 체험을 하기 전에는 눈에 보이는 것, 이게 우선이지만 체험을 하게 되면 눈에 보이는 것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이걸 더 가까이 하게 되는 겁니다. 시편 190편 103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하고 난 다음에 그 모습 시편 기자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단이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체험을 하기 전에는 세상 꿀을 찾아다녔어요. 그 당시 꿀은 최고의 상품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복을 받고 난 다음에 체험하고 나니까 세상 꿀은 필요가 없다. 최고의 꿀이 성경이다. 이 말씀을 주위에 복이 쏟아지고 은혜가 쏟아지고 위로가 쏟아지고 평안이 쏟아지고 치유가 일어나고 길이 열리는 그런 체험을 하다 보니까 주의 오늘 이 내 입에 주의 말씀의 맛이 얼마나 단지요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것입니다. 다른 말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통해서 지혜가 온다. 그 말씀을 통해서 체험을 할 때, 진짜 백이구나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한다. 그러니 말씀을 계속 여러분 가까이 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엊그제 안타까운 소식이 또 밀양에서 일어났습니다. 요즘은 사고가 났다 하면 요즘은 수십 명 이 땅 떠나는 것은 기본이 될 정도로 참 안타까운 소식. 이럴 때 누군가가 문을 착착 좀 열어줬으면, 그 유독께서 3분만 이렇게 허비받게 되면 바로 사망이지 않습니까? 이럴 때 누군가 그냥 문을 쫙쫙 열어줬으면 이런 끔찍한 암울한 사고가 일어났을까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에도 길이 착착 막힐 때, 문이 막힐 때 누군가 문을 쫙쫙 열어주면 얼마나 우리가 좀 이렇게 활기차게 인생의 축복의 화기를 우리가 달려갈 수 있을까? 놀라운 것은 이 문을 열어주는 것은 바로 성경입니다. 인생길 문을 열어주는 바로 이 축복의 열쇠가 성경입니다. 아무리 우리 희망이 있고 소원이 있어도 그건 그들의 소원입니다. 오늘 최고의 축복의 인생길은 성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축복의 열쇠를 성경을 주셨으니까 어떻게 하든지 아무리 피곤해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해주신다고 허락하신 것을 굳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언약한 것을 내 못을 박아주십시오. 확신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쏟아져 내려오는 그 지혜를 사모하십시오. 그럴 때에 우리가 생각지도 않는 부와 재물, 영광이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에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